원수를 다 이기고 무릎 예수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 승천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거룩. 헛되이 복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모든 예수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 승천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감히 못 가두네 예수 내 거룩.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모든 예수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 승천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계속되는 에베소서 강의를 계속하면서 오늘은 빛의 자녀된, 과거에는 어둠의 사람이었으나 방황하고 방탕하고 인생의 길을 몰라서 방황하던 우리였으나 이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젠 빛의 자녀답게 빛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은 16절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늘 어둡습니다. 때가 악하다. 세상은 항상 어둡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항상 마귀들이 어둠의 권세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한 이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항상 어둠과의 대적하면서 싸우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한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도우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늘 동행하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능력을 가지고 빛의 사자로서 빛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세상 마귀들이 좋아하는 어둠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탕한 생활을 말합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예수 믿기 전의 사람들은 다 술에 취해보고 그 방탕한 생활을 다 하다가 인생의 종착역에서 병들어서 신음할 때에 만나주신 예수.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과거의 모든 것을 어둠의 생활을 다 잊어버리라.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했습니다.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 공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을 모르면은 과거에 어떻고 현재가 어떻고 모든 것은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해서 시간 개념, 세월, 흐르는 세월을 아끼라 했습니다. 그 세월은 어떻게 아낄 수가 있습니까? 물건입니까? 전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보이는 어떤 만지실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물질이라든지 저축할 수 있고 관리만 할 수 있다면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아낀다고 아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관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값 있게 살아라, 보람 있게 살아라, 가치 있게 살아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어둠의 세상 사람들보다 구별되고 분명한 인생관이 있어야 되고 인생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 때에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어렵게 살고 빛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면 그 한순간순간이 흐르는 세월이 가치성 있는 삶이 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를 믿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신앙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서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저는 부활주일이지만 에베소서 강의를 계속해 나갑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은 늘 깨어있는 삶,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 오늘도 내가 깨어있어 정말 부활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된 삶을 산다면 그것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 이상의 기념의식에 매이고 오늘 제가 부활절이지만 부활절 예배를 저는 분명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인들이 오늘 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너무 6장에 보면은 그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이것은 초보 신앙을 말합니다. 너무 그 어떤 절기를 지키고 안수하고 세례하고 의식에 매이는 것은 율법의 신앙이라. 그 말씀의 초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늘날 사순절을 지킨다. 하나님을 어떻게 적은 율법에 가지고 율법 의식에 맞춰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 자유함이 없습니다. 말씀의 넉넉함이 없습니다. 말씀의 승리자가 아닙니다. 착한 행실로 살아가지가 못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은 세월을 아끼라. 정말 승리된 삶을 살아라. 보람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치성 없는 늘 의식에 매이고 제 의식에 매이고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 겁니다. 성령이 늘 도와주십니다.
늘 넉넉하고 승리의 삶을 풍요하게 살 수 있고 기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여기 19절의 말씀과 같이 시와 찬미와 신뢰와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좋은 관계를 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시를 얻듯이 기뻐하고 신뢰와 노래가 뭔가 찬양을 하면서 서로 화답하면서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을 풍성한 말씀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저는 안타까운 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총회장도 하시다는 분들이 어떤 그 어시 명예욕 그런데 사로잡혔다고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그거에 확신이 없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자기 얼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율법적인 신앙 우상 숭배하듯이 막 의지적인 신앙 너무 거기에 매여 있으면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하나님 그렇게 안 해도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그것은 뭘 말하면 성량되지 못해서 율법에 매여 있다. 초보의 말씀이 초보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신앙이기 때문에 아직도 의식에 부활절을 꼭 지켜야 되고 그런 걸 초월해버립니다. 아주 능가해서 이제는 자유롭게 말씀의 신앙은 그러면서 모든 법도 넉넉히 지키고 세상 법도 지키고 어린 신앙인들 돌아보면서 나이가 들어도 초보 신앙이 많아요. 대단한 총회장이라도 아직까지도 보면은 율법 신앙이 갇혀가지고 뭐 해라 마라 하고 자기도 거룩하지 못하면서 아주 보면은 잘못된 그 신앙의 정신세계 그 잘못된 거거든요. 그 자유함이 없고 넉넉하고 정말 그런 걸 우리가 자꾸 보여줌으로써 이 어둠이 아무리 어둡고 마귀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고 악한 것들이 역사를 해도 그거 별거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늘 충만하게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냐. 자유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바람이 불게 돼 있고 풍파는 치게 돼 있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간과하면서 개의치 않고 그냥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는 것은 어떻게 굴복하라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섬기라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서로 섬기라는 거죠. 서로 이해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아주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아직도 신앙이 초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월을 정말 그냥 허송 세월을 보내서 되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정말 가치와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세월이 빨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했습니다. 모든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 30년, 벌써 저 나이도 60이 넘어서 70을 가까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70이나 80대 사람들은, 90대인 사람들은 벌써 내 나이가 벌써 70이냐, 80이냐. 저는 요즘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연세대 명예 교수님이신 김형석 교수님, 올해 102세입니다. 그분은 아직도 강의를 하고 유튜브 방송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육신은 약간 노쇠했을지라도 정신세계는 더 젊어진다는 것을 보고 저 은혜 많은 그분의 신앙생활과 그분의 영성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나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세월이 지나도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사느냐. 그것이 가치 있는 삶,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 14장 1절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새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래서 사람이 사는 날은 짧다. 또 괴로움이 가득하다. 그 발생함이 꽃과 같다. 꽃은 피었다 시든다는 것입니다. 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자같이 신속하게 머무지 아니한다. 그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 욥은 고난 중에 자기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고 많은 고통 중에 이렇게 한 말씀이지만 그 고통 중에는 세월도 가고 또 거듭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살아도 세월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세월은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끼려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살 날이 남은 때가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살고 보이는 이 피조 세계를 떠나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세월이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0절에도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 늘 깨어있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올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정말 그래서 우리는 남은 생애가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부르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있는 가치 있는 삶은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또 한번 흘러간 세월은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다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흘러간 세월은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흘러간 인생도 다시 살 수 없고 생을 두 번 되풀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났으면 또 이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지 하고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이치가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요. 한번 태어났으면 또 살다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겠지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도 저는 항상 이것을 전제를 두고 말씀을 전가하고 싶어요. 항상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택정되어 있었다. 이 땅에 와서도 우리는 잠시 어둠에 방황하고 다녔으나 다시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찾으셔서 동행해 주신다. 또 우리는 영원한 나라도 또 갈 것이다.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65세인데 제가 뒤돌아보면 65년이나 지나간 세월은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즉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지금부터라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보람 있게 가치 있게 살려면 즉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뭔가 이 땅에 살면서 참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그 목적이 뭘까요? 뭔가 많이 가지고 많이 저축하고 어떤 그 명예를 쫓아서 권력을 쫓아서 막 몸부림을 치고 막 살아갑니다. 즉 소유가 목적이 되니까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인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내 마음에 계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그분을 섬기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재물도 많이 가지고 싶고 재물과 두 주인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많이 쌓아놓고 싶고 그런 것이 이 땅의 육신적인 삶,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그것이 최고인 줄 생각합니다. 재물. 그래서 두 주인이라 하세요. 우리는 재물을 다스리시는, 재물을 통치하시는 이 피조 세계에 만드신 이 지구촌의 모든 세계, 우주 세계도 다스리시는 오직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등한히하고 땅의 소유의 개념에서 막 삽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전부.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은 소유를 목적으로 두지 말아야 한다. 즉 우리가 마음의 욕심을 버려야 돼요. 쓸데없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의식주 문제지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 저 나르는 새도 자연에 있는 모든 모든 잡초들도 모든 이 자연 세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는데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으신 사람에게는 그 구하지 말아 안 구해도 된다. 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의식주에는 걱정할 일이 없다. 그럼 뭘 구해라는 거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저 영에 끌려 살면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에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알면은 육신 세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거 우리 육신 세계는 영을 보호하는 집입니다. 장막입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 마음 풍성히 가면은 세상 바라보는 세계관도 틀리고 모든 가치관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에 너무 목적을 두게 되면은 어두운 생활을 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즉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합니다.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신앙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자꾸 묵었던 내 과거의 습관, 고정관념, 기억의 상처 이런 것을 자꾸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와 또 말씀 가운데 영성생활을 하다 보면 묵었던 이 썩뿌리가 자꾸 빠져나가고 치유돼 나가고 잘못된 사상이 정신세계가 어두웠던 생각들이 사라지고 맑은 정신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깨어있는 그런 정신세계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심령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꾸 깨우침을 통해서 심령이 어두웠던 움츠렸던 마음, 어두웠던 마음이 항상 저는 말씀합니다. 심령이 치유받아야 돼요. 마음이 치유받고 마음이 든든하고 강성해지면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임하면은 이 어두웠던 내 과거 짜잘한 내 어두웠던 시절 현재 상황에도 늘 상처에 치료받지 못하고 있으면 위기감 느끼고 놀래기도 하고 어떤 변화가 세상 어떤 폭풍이 몰아치면 움츠거리고 놀래고 그러는 그렇게 합니다. 뭐 정치 상황을 볼 때도 아이고 이러다가 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될까봐 막 이런 불안한 감을 느끼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영성으로 무장이 되고 정치 변화를 받고 자꾸 치유를 받게 되면 세상 지나갈 거야. 이 정치도 꼭 무너질 거야. 믿음이 보이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 보이니까 하나님 역사하심이 보이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안전합니다.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면 이 세상 아무리 어떻고 저쩌고 해도 먹고 마시고 입고 신적인 삶 별 걱정할 거 없어요. 정말 풍성합니다. 자꾸 욕심, 소유욕을 버리게 되면 부유함을 누리고 세상이 다 내 것처럼 느껴지고 내일이 보장이 되는 것이 확신이 옵니다. 그게 구원의 확신인 겁니다. 부유의 확신이고 구원받은 성도는 꼭 이 땅에서도 부유함을 누리고 넉넉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경영함을 누리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던 사람들은 과거에 어둠에 매인 사람들은 돈이 없어 그냥 죽는다 그래. 조금 문제가 있으면 막 난리 난 것처럼 혼비백산 자충우돌 불안정하게 막 흔들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소유욕, 쓸데없는 욕심을 다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를 자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풍성한 지혜와 함께 정말 세상 가는 거 즐거워요. 행복해요.
부러움도 두려움도 없어요. 정말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찬양하면서 자고 나면 너무 감사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너무나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 말씀을 전거하면서 이 시대상을 보면서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을 보면 권력이 무슨 자기 소유인 것처럼 생각해요. 권력이 소유인 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우리 국민을 자꾸 거짓말을 통해 거짓을 막 모함해가지고 근보 설수를 통해가지고 언론을 막 위장해가지고 참 이상한 거짓을 막 해서 장악해가지고 국민 마음을 우리 백성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을 막 흩트리고 어지럽게 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또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어제 이번에 4월 7일 날 다음 주 수요일이면 서울 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또 지자체 또 그 의회 선거들 몇 군데 있는데 4월 7일 날 분명히 이제 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분명히 보여질 것 저는 확신이에요. 어떻게 하든 간에 막 어떻게 하든 수단과 방법을 써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거짓을 해서 이 지금 이 진보 여당이 하는 거 보면 악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20대, 30대 전 세대별로 40대도 거의 돌아서고 있고 막 이제 이 정권이 잘못되고 있다. 권력을 소유를 하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언론을 통해서 온 문화를 어지럽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젠 우리 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드러나듯이 젊은이들도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정권은 아마 분명히 이번 심판은 정권 심판을 인해 가지고 분명히 야당 보수가 승리하지 않겠느냐 저는 확신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하고 자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정의롭게 살아가면은 그것이 곧 세월을 아끼는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소유로 삼으면 안 됩니다. 권력 소유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언젠간 잠시 가졌다가 잠시 누렸다가 언젠간 내려와야 되고 명예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잠시 지었다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억만장자가 항상 외롭다 그러지 않습니까? 왕은 외롭다 그래요. 억만장자일수록 정말 외롭다 그래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외롭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기업 대신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유할 수밖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경영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치유받고 나면은 영성인이 됩니다. 풍부한 인격이 돼버려요. 넉넉한 인격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경영도 자유로워요. 자유로워. 물질이 없어도 누릴 수가 있어야 되고 물질이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막 이렇게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 인간 인생이 생각이 좁아지고 쪼잔해져 버려요. 그래서 말 불안정한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지켜야 되고 그거 보여 사라질 먼지 같은 그 피조물을 그게 내 삶의 인생은 영혼은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놓고 하나님이 기업되시고 여호와의 말씀에 풍성히 살아가면은 굉장히 부유함을 누리게 되고 적어도 부유함을 누리게 되고 많으면 더 많은 선교사역을 그림을 그리며 꿈꾸며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가치 있는 이 사상 정신 세계가 이것이 곧 소유를 목적으로 두지 않는 가치 있는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치인들을 보면 돈, 물질이죠. 명예, 권력은 소유로 돈, 명예, 권력을 소유로 생각하면 공술에 공수거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허탕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험악한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 공술에 공수거라는 건 뭐 말입니까? 물질을 쥐고 있다가 그게 치중돼서 사는 인생은 빈손으로
누러 왔지만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데 인생에 아무 이름값도 못하고 가치 없는 인생을 살다가 허탕친 험악한 인생, 아무 가치 없는 삶을 살다가 그냥 인생 험악하게 살다가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바보 같은 인생입니까? 그런 세월을 아끼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치중되면은 인생이 피폐해지고 인생 결말이 그 뭡니까? 하늘나라 간 천국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런 자 받아 주시겠습니까? 아니오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력이나 물질, 명예에 너무 근데 집착하지 말고 우리 오직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주신 성령의 도우심에 풍요하게 이 자유를 누리는 잘나지 내 자신도 경영하고 내가 조금만 수고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희생이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그게 가치 있는 삶이와 하나님이 주신 부요이고 경영이십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각종 분야에 누룩처럼 스며들어 각자 맡은 바 주어진 사명을 봉사의 정신으로 희생을 다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화평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보면은 참 뭔가 착각을 하고 있고 뭔가 생각을 부족한 것 같아요. 목사가 어떻게 정치하냐 그러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정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창조력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 장로님들이 보면은 대통령도 장로님이 두 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왜 지금 어려움을 당할까요? 하나님이 범죄해서 그럴까요? 왜?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 나름대로 장로로서 정치를 했습니다. 김영삼 장로님과 이명박 장로님은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장로를 들어서 대통령을 시키실 때는 기독교 정신으로 정말 희생하고 봉사해서 온 백성이 평안을 누리게끔 온 세계에 기여할 수 있고 선교로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부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정치를 했으면 우리나라가 조금 그분들이 좀 물지혜가 좀 부족했겠죠. 그 권세 권력에 올라가니까 좀 착각하고 잠깐 하나님 잊었든지 하나님 정신 세계에서 좀 이탈됐든지 자기 욕심이 드러나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조금 교만했다든지 그래서 좀 고난을 받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장로든 목사든 어떻게 하든 이 기독교 정치가 돼야 됩니다. 온 세계가 기독교 정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존 칼빈 같은 경우도 늘 기독교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그 교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정치에 들어가서 누룩처럼 그 정치 정화대 문화를 바꿔야 되고 우리 국민성을 바꿔야 되고 기독교 문화를 바꾸면은 이 나라는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그것이 가치 있는 국가 개념이 국가관입니다. 개인의 조그마한 국가관이 이 나라를 온통 기독교 나라 그것이 누룩처럼 청와대가 아니라 온 문화 수준이 문화가 이 사탄이 팔을 치는 이 문화를 개혁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문화가 기독교 정신 사상이 이 세상을 누룩처럼 들어가서 정치도 변화시키고 그 경제도 우리가 기독교 경제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그 기업인들을 우리가 억압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가지 배고픈 거예요. 기업을 더 잘할 수 있게끔 기독교의 경영 전략으로 하나님의 크신 그 불을 가진 정중행 회장이고 이병철 회장님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적으로 그분들을 들어서 이 나라에 그분들이 자기 사리 사욕이 아닙니다. 이 자기의 경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누리게 했지 않습니까? 대기업을 우리가 꺾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온 나라가 힘든 거예요. 왜? 우리 생명줄을
그 생명 창고를 갖다가 그 어떤 생산처를 갖다가 파헤쳐리고 항구지를 만드는데 어떻게 백성이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기독교 정신으로 우리는 전문의 선교사가 많이 나와야 돼요. 목회자들도 일해야 됩니다. 교회 자꾸 교회 건물 크게 세워가지고 성도들 모아서 대단한 신학 가르치고 어정쩡한 설교하는 것보다도 나가서 일하는 전문의 선교 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정말 공격적이고 삶 속에서 바울의 신앙은 뭡니까? 구약에 얻었던 것을 밝히 보여줄 실전 신앙을 말한 것이 바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그 공격적이고 바울의 신앙을 실제 우리는 체험하면서 그거를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에베소 교회들한테 다른 말 안 해. 너는 빛의 사람으로서 빛을 비치면서 삶 속에서 바른 행실을 보여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의 사람으로서 참 삶의 현장에서 참 빛단 조그만 희생과 그 봉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누룩지를 스며들어서 그것을 확산시켜서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경영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이 지상 명령이라고, 그것이 지상 명령이고 정말 우리에게는 세월을 아끼는 가치 있고 보람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일하지 않고 뭘 기다리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일을 통해서 결과치가 있지 않습니까? 보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이 곧 인생의 행복입니다. 인생의 살 동안 세월을 아끼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위해 살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내세 하나님의 나라도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자는요 부를 누릴 수밖에 없고 넉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보람되고 가치 있고 기쁘게 많은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많은 친구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기독교 영성이 먼저 서로 연합을 해야 돼요.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희생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하나님 관계에서 분리됐던 것을 십자가에서 하나님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로 묶여주시고 또 이웃과 이웃끼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사랑이 우리는 오늘 또 이 부활절이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뭡니까? 이제 너희들 모든 것을 다 이겼으니까 이제 부활을 해서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지금 그렇게 모든 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오늘 부활의 기념이요. 또 우리가 살 동안에 가치 있는 세월을 아끼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도 정말 선행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이기적인 생각,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면 그 아주 치사한 거예요. 그런 한마디로 잘 구약 성경을 얻어낸 사람들이고 오늘날 이 현 시대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 세속적인 삶, 돈이면 최고고 쓸데없는 권세 명예 쫓아가다가 인생 허망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한 기회를 놓치 선행이 뭔가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데 남을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희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서 13절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예수를 믿으면 소망적이지 않습니까? 늘 뭔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보여야 돼요. 지금도 저는 나이가 60 중반인데 정말 뭔가 할 일이 많은데 왜 내가 이러고 있지? 뭔가 성교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지금 직장이 안정되어 있으니까 수입이 있으니까 별 염려할 건 없습니다. 여기 안주하고 살면 사람이 가치가 없고 늘 인생이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뭔가 좀 큰일 꿈을 꾸고 내일을 꿈을 꾸고 100년 후를 꿈을 꾸고 후손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그런 인생관,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 그 기쁘잖아요. 뭔가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환란 중에도 참으며. 그리고 세상은 늘 환란이 오게 돼 있어요. 사소한 이제 환란을 이제 많은 경륜이 쌓이게 되면은 사소한 일들은 사소한 일어나는 이 문제들은 문제를 보이지 않아요. 뭐 위기가 위기를 느끼지 않아요. 환란 중에 참는 거 인내심 그냥 예수 신앙 있는 사람들은 인내심 하나는 끝내주잖아요. 인내심으로 살아가야 돼. 인내심으로. 그 참지 못해가 이 하다 도중에 포기하고. 정말 저는 요즘 그런 걸 느껴요. 꼭 가야 할 곳은 가고 가지 않은 걸 아주 냉기 뿌리치면서 정말 마귀들이 들끓는 아주 잘못된 그 신앙인들을 보면서는 책망도 막 해버리고 야, 자, 많은 짓거리들이야 이렇게 저는 막 해버리고 돌아서 버리고 그 반면에 새로운 길을 찾아야 돼요. 새로운 모임을 가져보려고 하고 참 좋은 교제를 나누면 지금 이 시대는 이 육신의 떡이 우리 육신적인 삶을 넘어가 정신 세계를 자꾸 확장시키는 좋은 관계를 이루는 화목한 관계, 즐거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저 인간관계, 영성 신앙인들 관계도 너무 뭔가 그늘이져 있어. 자기 아집들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깨뚫으면서 서로 화목한 관계, 기쁘게 웃을 수 있는 이 관계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그 모임은 예배를 드리고 기뻐 찬양을 하고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 기쁨이 넘치고 화목이 넘치고 풍요함이 넘치고 그런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된 삶이요. 그 가치 있는 삶입니다. 내 것만 나는 이랬는데 너는 어떻고 자 비교하는 이건 아주 초보지고 어둠의 세상에서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그 사상들 이제 그런 것은 훨씬 넘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발바닥으로 밟아버리고 생각이 기억조차 나지 않게 해버려요. 그리고 늘 기쁨을 가지고 새로운 걸 꿈꾸면서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것이 곧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서로 공급하라. 그래서 물질도 보면 서로가 내가 밥을 한번 사고 상대도 밥을 한번 사고 그 자꾸 만나서 너무 비싼 거 먹지 말고 소탈하면서 아주 보면 소탈하게 서로가 부담 없이 식당도 요즘 먹을 거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코로나가 어떻고 저쪽 마스크 쓰고 가서 또 식당에 앉아서 같이 좋은 거 먹고 마시고 좋은 담화도 나누고 신앙에 대한 비전도 이야기하고 참 그렇게 이제 풍요하게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그 쓸 것도 성도들은 뭡니까 서로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가 쓸 것도 서로 공급하고 서로 필요한 게 있으면 주고 서로 주고받고 물질도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면은 풍요에 부족함이 없어요. 좀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삶은 즉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삶은 어떤 것일까? 내 인격을 소중히 생각하라. 내가 내 자신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내 인격 관리, 내 영성 관리를 잘하는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은 내 자신이 흐트러지면 남이 나를 우습게 봐버려요. 내 자신 영성 관리를 잘해라. 신앙 관리, 신앙관, 영성관, 뭔가 생활에 있어서 뭔가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목사면 목사답게 당당하고 멋있고 뭔가 새로운 빛이 나고 뭔가 강인한 정신력과 삶에 있어서 스팟하고 뭔가 보여주는 확실한 인생관, 신앙관이 돼 있어야 돼. 그것을 소중히 생각하라는 게 그건 누가 남이 만들어주는 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지키고 내 자신을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관도 내 경제관도 내 인격은 내가 다스리고 내가 관리를 하고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 인격을 소중히 생각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맡겨진 사명에 부지런합니다.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라 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처럼 1달란트는 그냥 두려웠어. 그것은 주어진 은사를, 주어진 어떤 책임의식이, 주어진 어떤 분법을
묻어놔놓고 아무것도 안 한 게으름뱅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는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사니까 10달란트, 5달란트가 10달란트 되고 2달란트가 4달란트 되고 자꾸 열심히 일하는 자, 열심히 일하고 자기의 어떤 그 영성을 개발해가지고 자꾸 삶이 보여주고 그러면 부유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는 자에게 복을 주지 게으른 자에게는 복을 안 줍니다. 축복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남은 은근슬쩍 사기치는 그런 도둑이지. 응? 그런 사탄이 한마디로 도둑이야. 싹꾼이야. 그러나 열심히 사는 자들은 자기 부를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 인격도 다스리고 주변 관리도 잘하게 되고 그래서 삶을 아름답게 멋있게 당당하게 자신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넘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에 대해서도 복음을 전한데 가지고 그냥 억지로 뭐 되지도 않는 거 막 뭐 집회한다고 부흥회한다고 가가지고 뭐 거짓말 치고 사기치고 엉터리 예언하고 그거 사명 감당하고 사기치는 거라니까.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근간에 어느 주변에 있는 그 몇 사람 몇 목사들 모이가 한 짓거리 보니까 웃기는 쇼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도 아니고 자기 의가 드러나가 시끄러워 정신없고 그게뿐 아니고 지금 온 세상이 다 지금 예수 팔아가요 밥 빌어먹는 짓을 하고 하나님 빗대 가지고 사기치고 하는 얼마나 잘못된 신앙관들 이단 말하고 뭐 이단이 어떻게 저 내버려두라고 신천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 다 빗나가서 그래 하나님 말씀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빗나간 거 그래서 살다가 뭐 어디 가든지 가겠지. 남 말할 거 없고 지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혼자 살지라도 분명히 나는 내 세계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인생관과 내 영성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니면 아니다. 잘하는 잘한다. 인정하고 잘못된 건 잘못하고 있으면 지적도 하고 명령도 하고 책망도 하고 때를 어분도 내고 그래 분명히 당당히 살아가야지요. 그것이 인격을 관리하는 정말 세월을 아끼는 멋있는 가치 있는 인생관이 되고 가치 있는 이 삶에 있어서 보여주는 본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참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뒤를 돌아보면서도 20대 저도 20대가 있었고 30대, 40대, 50대, 60대인데 지금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왜? 이 말씀이 유튜브로서 동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20대 우리 아들도 지금 24살인데 20대인데 우리 아들도 들을지 몰라요. 우리 믿음이가 20대는 앞으로 30년 후 30년 후를 내다보면서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림을 자기 자화상을 그려보면서 꿈을 꿔야 됩니다. 그 50대에서 60대부터는 제2의 인생을 걷는다. 인생 전반전은 끝나고 인생 후반전이 시작된다. 그렇게 해서 제2의 인생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지금은 고령화가 더욱더 이제 고령화 시대가 더욱더 이렇게 많아지게 돼 있어요. 노인들이 자꾸 이제 오래 살게 돼 있어요. 김형석 연세대 교수님 같은 경우도 120세로 아주 건강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수없이 나와요. 우리나라에 지금 100세 넘게 사시는 분들이 상한 1000명, 2000몇 명 된대요. 엄청나게 갈수록 더 이제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국가적으로서 이제 우리 국가 경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그 노후 대책을 잘 설계해야 됩니다. 정치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국민들이 미래 세대를 생각하고 젊은이 미래 세대와 또 앞으로 노후 세대를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전략적으로 잘 경영하고 계획을 짜고 그걸 준비하는 게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인데 이제 오늘날 정치인들이 그짓도 못하고 있고 사기를 치고 있으니까 이제 막 무너지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치판이 분명히 저는 오리라 생각해요. 이번 문재인 정치 5년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지도자를 잘 뽑아서 우리 건강한 나라가 되어 있고 부유한 나라가 되어서 정말 안정되고 또 세계 선교 국가로
복음국가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설계하는 것은 기독교의 마인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서 살아가는 기독교 정치인들이, 그래서 기독교는 목사든 누구든 기독교 정치를 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지적도 하고 정치에 대해서 간여도 하고 또 들어가서 그런 국회의원이든지 장관이든 어떤 그 관료가 되면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그곳에 들어가서 정말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성경대로 하면은 이 나라는 미래가 밝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런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제 살아있는 삶의 본이 되는 하나님을 본받아 보여주는 실천 신앙, 그것이 영성입니다. 본보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살아서 생산적이고 자꾸 새로운 것이 변화를 받아서 심령 변화와 삶의 변화와 사회 환경도 변화를 받아서 국가도 확 복음에 잘 갖춰진, 잘 힘어진, 잘 세워진 국가관을 가지고 이 기독교 영성을 통해서 온 세계 복음이 전해질 때에 부와 함께 미제 아프리카 같은 가난한 나라를 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대 때는 30년, 40년 후를 자산을 그리면서 꿈을 꿔야 되고 60대 이상은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아이고 나 이제 정년퇴직이 할 일이 없는가 뭐하지? 이 퍼져 있을 것이 아니고 낙담할 것이 아니고 또 일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일도 다 정년퇴직했는데 뭐 할 일이 없어. 왜? 일이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가면요 노인들이 일을 찾아 나선답니다. 그래서 일이 꼭 주어진 어떤 고정된 일이 아닐지라도 봉사할 일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뭔가 일을 자기 하면 글을 쓰는 사람은 더 글에 시대의 변화를 주는 메시지를 던지는 글을 쓸 수도 뭐 문학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술을 가진 자들은 또 새로운 변화시키고 영혼을 깨우칠 수 있는 찬송가 같이 복음성가를 통해서 온 나라의 문화를 새로운 영성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예술일도 나오고 음악인도 나오고 종교 어떤 팝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어디든 스며들어서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사명을 희생적으로 하게 되는 이것이 전문이 선교입니다. 바울은 그걸 하신 거예요. 바울은 정말 어디든지 가면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살아있는 현장 복음, 예수는 이렇게 살아서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내처럼 믿어라 자신감 있는 복음의 선교사요, 복음의 전도자요, 복음의 일꾼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그렇게 바울 신앙은 실천 신앙이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바울 서신을 우리가 잘 공부하고 그 실천이 습득돼서 삶에 적용이 됐어.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라, 모범이 되라, 빛이 돼서 그것이 온 세상에 흘러 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라는 것은 살리는 쪽으로 자꾸 건강한 쪽으로 외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스포리기라는 게 굉장한 거예요. 움츠리고 병든 거 맨날 뭐 과거에 어떻게 과거는 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고 비전을 제시하고 살아있는 예수를 보여주는 것은 이 메시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뭐 적적거리고 조금까지 지식 가지고 뭐 구약이 어떻고 신약이 어떻고 지도 못하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그 뜰댄 것 하는 소리라니까. 진짜 뭐 저도 뭐 아주 완숙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깨우침을 통해 가지고 이 시대 변화를 어떻게 줄 것인가, 그 너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바울이 하는 에베소의 성도들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으로서 이것을 또 받아서 다시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되면 이 나라가 밝아지고 온 세상이 밝아지는 하나님의 주님의 지상명령이 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예는 저는 김형석 교수님을 그 동영상을 요즘 많이 보면서 많은 깨우침과 힘을 받고 용기를 얻게 되고 막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더 열려지는 것을 느끼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에 보면은 노후 제2의 인생에서는 60부터 철이 든다 그래요. 그분은 60부터 75세까지 가장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했대요. 그분의 말씀을 제가 인용해서 제가 증거합니다.
책을 많이 보라 했습니다. 책을 많이 보라. 지금 자꾸 뭔가 영적인 지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사로서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라. 성경을 많이 봐라. 자꾸 성경을 연구해라. 성경을 외우라 하지 말고 성경의 깊이를 알아라. 성경의 깊이를 이해하고 그것을 내 사상에 주입돼서 그것이 다시 내 마음에서 재생산돼서 내 정신세계에서 입술로 선포되어서 그것이 좋은 많은 영혼을, 지친 영혼을, 피폐한 영혼을, 어두운 영혼을 깨우치고 자꾸 이렇게 밝게 해주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책을 많이 보고 목회자들은 할 수 있는 성경과 성경의 참고서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정말 이 지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두우니까 마음도 어두운 거예요. 성경을 너무 오늘날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이단이 딴 거 아니에요. 성경을 자기 기준에 맞춰버려. 어떤 틀에 갇혀버려. 성경은 무한 창조력을 발생하는 놀라운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이 성경에 있는데 이것 해석을 잘못하니까 이단이 되는데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열어주면 깨우치겠죠. 다 긍정적으로 아무리 잘못된 것도 자꾸 복음빛이 바로 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듣는 이에게 영을 열어서 깨우쳐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60이 넘어갈수록 고령화가 되어갈수록 책을 많이 보고 정신세계를 맑게 깨우칠 수 있는 준비하는 그런 정신세계를 열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미활동을 하라 했습니다. 이 취미활동이 뭘까요? 낚시를 하러 간다. 골프를 치러 간다. 돈 있는 사람은 그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겠죠. 세상에 경영하는 사람들은 뭐를 생각하기 위해서 뭔가 어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개수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조용한 데 낚시를 할 수도 있고 또 골프를 치면서 어떻게 좀 또 변화를 갖게 되고 여러 가지 그 취미 생활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것을 별로 세상에서 하던 일들은 이제 하고 싶지도 않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마음이 좀 답답하고 울적하고 이럴 때는 기도합니다.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다 했습니다. 기도를 물론 무릎을 꿇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많이 모이면 통성 기도도 하고 중보 기도도 해주고 여러 가지 기도도 합니다만은 저 나름대로 관상 기도를 해요.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늘 미래를 생각하고 현실을 점검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은 내게 뭘 바라고 있을까? 내 깨달음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내 자신을 자꾸 성장시키는 내 마음이 내적을 자꾸 치유하면서 내적 성장이 돼야 됩니다. 이 내적 성화사역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할 수 말씀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라. 거룩한 노동입니다. 노동 중에 가장 정신을 맑게 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노동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늘 관상적인 기도를 해서 세상을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새로운 변화를 타고 넘어가고 그 흐름을 타고 자꾸 이렇게 성장돼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조건 일하라.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안 하면 사람은 우울해지고 침체됩니다. 신경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찾아 나서야 되고 일이 없으면 산책이라도 하고 등산이라도 가고 혼자서 걷는 자세 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주어진 일이 있다면은 또 그런 일이 저는 직장을 다니니까 직장에 가면 모든 것을 분명하게 일을 해놔요. 또 이 어떤 정년이 끝나면 또 다음 일을 뭘 할까?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런 생각 해봐요. 우리 원로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자. 화목한 시간을 가지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자. 떡을 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화목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서 자꾸 새로운 비전을 이야기하고 서로 인정하고 화목한 그런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요즘도 아름다운 복지 선교회라는 것을 또 하는 설계를 해보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우리 장모님과 목사님 한 분, 두 분이서 토요일이면 잠시 식사 시간을 갖습니다. 잠시 어디 가서 식사도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참 좋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는 일을 찾으는 꼭 일이라 해서 막 노동일이 우리 육신적 밥을 먹기 위해서 배고파서 생활이 급급해서가 아니고 여유 있는 일을 할 수가 많습니다. 좋은 교제도 일이고 책을 책을 쓰는 것도 일이고 저 같은 경우는 꼭 하루에 자꾸 성경을 저는 연구를 해요.
요즘에는 바울 서신을 자꾸 이제 깊이 그 생활에 맞게끔 자꾸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놔요. 나름대로 이제 설교집도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제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예, 컴퓨터는 내 지적 자산이 꽉 실려 있으니까 이 동영상도 지적 자산으로 계속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자꾸 일이란 것은 자기가 찾아 놨으면 일이 많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결이 되니까 자꾸 자기가 일을 찾아 나서고 60 넘어서는 자꾸 일을 만들어야 돼요. 일을 찾아 만들고 일을 또 찾아 나서고 또 그것도 좀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봉사일도 나가고 어디 좀 구제할 일 있으면 구제도 나가고 자꾸 이 봉사일도 이제 좀 생각해봐요. 자신 봉사할 일도 뭘까? 이런 것도 연구를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복지 선교를 만들면은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이웃을 돕게 되고 또 불신자들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을 연구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모임보다도 나가 디아스포라 흩어지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어둠의 현장에 들어가서 빛이 되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끊임없이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위해 살면 빈손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도 가치 있는 보람된 삶은 업적을 남기고 가지 않습니까? 일을 위해 살면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했는데 사람 이름 석자를 남긴 이름 석자가 그냥 이름 석자뿐이 아니고 그 이름 석자가 정말 그 명성과 그 업적이 그 이름 그 옥민석이라는 사람이 이름 석자가 길이 남아서 후손에게 교훈이 되게끔 그 위인전을 보면은 그분들의 업적이 있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그걸 본을 보고 후손들이 후대들이 그렇게 일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위인이 필요한 거고 나는 위대한 위인은 안 될지라도 나름대로 그 위인의 그 사명감을 갖고 이 땅에 살 동안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뭔가 이제 좋은 교제를 하면서 선한 모임을 가지고 아름다운 복지 선교 모임을 가지면서 노인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모임을 가져봐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여서 다섯곳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치유하는 시간,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들로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서로 화답하고 마음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화목한 시간들을 자꾸 만들어내서 이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그 시대는 정말 자식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찌개를 치고 정말 똥장군을 치고 다니면서 큰 농사 짓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그 부모님들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일만한 부를 누리고 사는데도 정말 어떨 때 미안하고 죄송하고 우리 조상님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해요. 이제는 우리는 그런 밑그림이 있었기에 오늘 더 부를 누리면서 이제 서로가 화목하면서 서로 잘 지내는 거 얼마나 좋아요. 오늘 제가 좀 이 유튜브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또 영적으로 기독교 신자들 누구를 막론하고 더군다나 목회를 한다는 목사님들 다 좋습니다. 이제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누구나 다 꼭 목사 전도사가 아닐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만인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만인 사제론 그 루트가 주장한 거 아닙니까? 이제 다 목사든 전도사든 영적인 지도자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제는 그 제사장답게 신앙인답게 영성인답게 이렇게 넉넉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보람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교제를 갖는 모임을 하고 이 선교회를 만들어서 자꾸 갈수록 이제 그런 걸 잘하는 자가 복된 자요 승리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몸소 다 모든 걸 다 주님은 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신 목적이 뭡니까? 서로 화목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나눕시다. 서로 희생합시다. 봉사합시다. 이것이 곧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전한 편지글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입니다. 악한 세월을 본받지 말고 선행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맡겨진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하여 정말 삶에 있어서 보람을 느끼며 가볍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